반갑습니다. 예레미야 4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쭉 읽으면 됩니다. 전진하는 자에게 파도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바로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이 45장입니다. 예레미야의 개인 서기관이거든요. 서기관은 대피라는 사람을 가리켜요. 대피라는 거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듣는 말에 사실은 휘둘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을 받죠. 듣는 것과 느끼는 것을 분리시킨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말을 무려 두 번이나 그죠? 대피를 했던 바룩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소리치죠. 나에게 화로다. 아이고 슬프도다.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도다. 나는 탄식과 신음으로 지쳤으니 쉼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바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4절에 보니까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할 것이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랑은 뭘까? 사랑은 고통과 한 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사랑의 고통의 요소를 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린 사랑하면 마냥 행복한 기분, 즐거운 감정, 여기에 매몰되기 쉽지만 사랑의 뒷면에는 항상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표어가 불편함을 감수하자, 또 불편하게 살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뭘까?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면 사랑의 수고가 있다. 수고하지 않고 사랑이 자랄 길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자녀를 수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깊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해산의 고통이 있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가정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이 깊어지고 그렇기에 여러분 이제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수고를 하지 않는다. 정반대로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이거는 사실 이제 논리적인 모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의미를 아주 강력하게 담고 있는 오늘을 보면 뜻이거든요. 고통 속에 고난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세움과 험, 심긴과 뽑힘이라고 하는 전혀 상반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반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다라는 거죠. 사랑과 고통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나타내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넘쳐납니다. 그죠? 성경을 보면 고난의 서신이잖아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 훌륭하게 세움을 이루고 고난이 없었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자기의 삶, 자기가 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사울이고 또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일 수 있죠. 그죠?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고난의 정면으로 맞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지만 페이스 피어, 두려움을 마주해야 하듯이 저는 고난도 맞서야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고통을 잊으려고 하면서 다른 중독적인 행동으로 더 큰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결국 새로운 고난까지 덧입은 채 더욱 불행해지는 것. 이게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저는 고난을 피할 길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 낙심하고 방황하든지 아니면 고난을 통과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더 영광스럽게 달라지는 길밖에 없는 거죠. 마치 여러분 탄소가 땅 속에서 강한 압력을 견디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지만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할 때는 그냥 석탄가루가 되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다라는 거. 내가 인생의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걸 내가 이제 크라이머형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역경지수를 발휘해서 이 고난, 이 고통의 순간들을 잘 이겨나가느냐. 이기는 사람에게 사실은, 그죠? 그 사람이 정말 단단해지고 내성이 강한, 내공이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여러분 스탈린 시대에 강제노동수에 수감되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는 거기서 내 영혼을 먹었으며 너무 멋진 표현이죠. 내 영혼을 먹었대요. 주저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감옥아, 내 너를 축복하노라. 내 인생에 너가 함께 있으며. 야, 도대체 이런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포드 영국의 감옥에 12년간 생활할 때 자기 영혼이 도리어 어떻게 꽃 피울 수 있었는지를 고백을 하죠. 첫째는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자신 또한 그들에게 죽은 것처럼 되는 기간이 없다. 본인의 고백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잇대어 살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저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2년간 감옥에 있었던 거 자유로운 선택이었거든요. 설교하지 않는 대신에 얻을 자유를 거부하고 청결한 양심을 지키며 감옥을 선택을 하죠. 설교하지 않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사는 대신에 고난을 자청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뭐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독교 고전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고난 속에 방황하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은 사랑의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그 자체가 고난을 담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돼.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사랑의 하나님 고난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성경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룩을 향해서 하나님을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는 분,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분. 이 두 가지 면을 다 봐야 한다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렘브란트의 그 탕자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을 보면 오른손은 아버지 손이야. 그림을 자세히 봐보세요. 왼손은 엄마 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버지처럼 강하기도 하고 엄마처럼 섬세하기도 하고 아버지처럼 전쟁하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엄마처럼 용서하고 품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언제는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이 양면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 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여러분 고난을 자처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고난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죠. 그 고난 속에 사랑이 있잖아.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 세상에는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고난을 통과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지나는 사람. 예. 우리가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고난을 통해 변화되느냐?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지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현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개입하시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죠? 그 부르심의 계획이 클수록 그 계획은 더 크고 고난도 더 클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첫째는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데 베드로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과연 뭘까?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 아니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동일한 가치는 않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베드로의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익을 믿음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분의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죠. 그죠? 죄인이지만 의로운 죄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대신이 나의 대속적 대신이 되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분의 승천이 재림을 통해서 나의 승천이 될 것을 기대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행하신 모든 대가 지불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나의 것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은혜에 의해 살고 은혜에 의해 죽고 은혜에 의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죠? 내가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신 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 안에서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여하는 거죠. 그죠? 나는 이제 참여할 수는 없지만 믿음 안에서 참여가 가능한 거지. 그죠? 그러면 같은 말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보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보세요. 똑같은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남은 고난. 그럼 남은 고난이 뭐냐? 남은 고난이 뭘까요, 여러분? 본문에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타인을 위해서 받는 고난, 공동체를 위해서 짊어지고 있는 고난. 이게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죠. 여러분 교회를 주신 거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봐요.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정말 감사해야 한다고 봐요. 과연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부모가 된다라는 것, 그죠? 힘겨운 일이죠. 해산의 고통. 아이는 그냥 내 몸속에 있을 뿐이야. 그죠? 어머니들 다 아시잖아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엄마가 짊어지고 가. 이 자궁 안에서 배로다가, 그죠? 자녀를 위한 엄마의 고난이죠. 자기의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의 노동의 고난, 고통.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속한 남은 고난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일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 그죠? 다른 영혼의 고난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죠? 그를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가 기쁨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중요한 과정이구나.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겠느냐.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되죠. 부지런해야 되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죠. 통찰력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중보해야 돼요. 성경에 말해서는 탄식이 제 가슴에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마라톤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목사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은 성도님을 위한 거잖아요. 어제도 제임스 목사님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목회자로서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바라보는 성도님과 성도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같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우리 자신을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려워도. 네. 저는 이런 생각과 사고는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거라고 봐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전진하는 자에게 파도가 있다. 성장과 성숙을 지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어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야만 해요. 근데 이 고난은 자발적인 고난이에요. 자발적인 고난.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고 성숙을 위한 이 내적 진통이에요.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여러분 파도에 우리가 해변에 가봐서 알잖아요.
이 너울성 파도를 만나면 사람이 파도에 휩쓸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파도에 끌려가서 익사하는 거예요. 파도는 타야 돼요. 그죠? 타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하면 안 되는 거지. 자발적인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서서평이라고 하는 독일의 여성인데 1912년에 간호사 자격으로 와서 32세에 와서 54세에 생을 마감했죠. 한평생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생활신조로 삼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생한 예수다 이렇게 불렸다 그래요. 광주에 체류하면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여성들 배우지 못하는 여성들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하고 사람들이 그걸 떠보지 않는 고아고지 한센병 그래서 고아 13명 한센병 환자 1명 총 14명을 입양해서 자식처럼 아꼈죠. 조선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조선인으로 생활을 했다 그래요. 이거 완전히 다른 의미거든요. 그죠? 가진 것을 가난한 이에게 모두 내주고 자기는 영양실조로 삶을 마감하면서 무슨 병으로 내가 죽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 시신을 기부하잖아요. 그렇게 이혼으로 남기고 생을 마무리했어요. 독일의 여성이. 그죠?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됩니다. 말씀입니다.